자,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구 손잡고요? 하나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자,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행할 때 이 모르는 길이나 처음 가보는 길을 갈 때 아주 편리한 기계가 있습니다. 뭐 켜놓고 가세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켜놓고 가잖아요. 내비게이션 켜놓고 집을 찾아가요. 자, 아마 이 목사들에게 제일 반가운 이 기계 중에 하나가 내비게이션일 겁니다. 신방 가는데 이사 간 집 모르지 않습니까? 주소만 딱 입력하면은 그 집까지 착착 데려다 줘요. 근데 제가 이 교구 목사 사역할 때는 내비게이션도 없었고 핸드폰도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나중에 이제 생겼어요. 근데 맨 처음에 가니까 핸드폰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뭘 주냐면은 삐삐를 주더라고요. 근데 삐삐는 전임자가 찾은 거, 새 거 사주는 것도 아니고 전임자가 찾은 걸 줘가지고 옆구리에다 끼고 다니다가 신방하다가 목사님이 급하게 부르면 빽 공중전화 어딨나 찾아가지고 쫓아가서 목사님 부르셨냐고 이랬습니다. 이게 이제 집 찾아가는데 하여튼 저 애를 많이 먹었어요. 저는 이제 막 인천, 저 안산 막 이런 쪽으로 이제 장거리 교구가 저희 구역 중에 김포, 부평 뭐 이런데 부천 이쪽 교구가 있어가지고 가는데 이제 그 구역장 권사님이 한 60 그때 한 중반쯤 되셨는데 부평에 있는 현대 아파트 사셨어요. 거기까지 가는 중에 이제 김포 거쳐서 몇 군데 집이 있어가지고 저 혼자 이제 이렇게 찾아서 가고 이게 가는데 인천 뭐 제가 언제 가봤습니까? 권사님 모시고 가는데 권사님 집을 잘 찾아가는 집도 있고 모르는 집도 있어요. 연세가 드시니까. 그럼 이제 둘이 모르니까 이 뭐 전화를 걸고 전화 핸드폰도 없잖아요. 어디다 세워놓고 또 공중전화 와서 어디로 가냐 물어보고 뭐 이래서 근처에 갔는데 근처 가서도 못 찾고 막 그런 적이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딱 보면은 뭐 그 도시가스 하는 사람이라든가 전기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만나면 잘 가르쳐 줍니다. 지적도 탁 지도 펴놓고 탁탁탁 가르쳐 줘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요새는 뭐 그냥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그냥 찾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길, 처음 가는 길을 갈 때에 이 내비게이션에 의지를 하게 됩니다. 탁 주소를 쳐놓고 가면은 자, 아까 100m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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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 빨리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막 줄이세요. 막 그러고 우리에게 가는 길을 탁 가르쳐 줘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철저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내비게이션 켜고 가면은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비게이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어떻게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좌회전하세요. 그런데 애따 모르겠다 우회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제일 순종 잘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내비게이션님이에요. 그 말씀에 뭐 자기가 뭐 박사고 뭐 권력자고 뭐 자기 경험과 지식을 앞세우는 사람이 없어요. 내비게이션이 말씀하면 그대로 순종하고 좌회전을 하면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면 우회전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목적지에 갑니다. 목적지에 탁 데려다 줘요. 참고 기가 막혀요. 하여튼 거기까지가 탁 데려다 주는데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그 내비게이션 켜고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우리 인생길에도 이렇게 우리 인생길을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인생길 우리가 가고 있는데 여러분 아는 길을 가십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할 인생은 다 미래예요. 우리가 한번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행복한 길인지 어디로 가야 불행한 길인지 우리 알지 못해요. 가다 보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하는 길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인생길. 우리가 이렇게 인생길 가는데도 우리 인생길을 우리가 가보지 않은 인생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어떤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내비게이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내비게이션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유행가 가사처럼 제가 주의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갤럭시를 잘 사용하려면 삼성에게 물어보고 이 아이폰을 잘 사용하려면 애플에게 물어보고 인생을 잘 살려면은 인생을 만든 분에게 물어보고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가사인데 제가 주의할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그렇게 방황하지 않고 잘 살려면 인생을 만드신 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 말씀에다가 다 주셨습니다. 말씀에다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면 이상하다 이리로 가면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리로 가면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리로 가면 손해볼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지만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인생을 착착착착 살아가기만 하면 돼요. 왜?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다 여기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는 이제 여러분 마음대로, 경험대로, 지식대로, 지혜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안내를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고, 말씀이 좌회전하라 그러면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라 그러면 우회전하고, 말씀의 안내를 받아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이 본문은 민수기 벌써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광야길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언제 가봤나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광야길은 길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뭐가 되어주셨어요?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셨어요. 그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셔가지고 그들의 길을 쫙 이렇게 안내해가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 11절,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서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째 해 둘째 달 20날 시내산에서 출발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해니까 첫째 해 나와가지고 둘째, 출애굽한 지 둘째 해가 됐다는 거예요. 둘째 해 둘째 달 20날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3개월 만에 도착한 곳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 3개월 만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3개월 만에 도착을 해서 19장에서부터 뭘 해요?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무려 11개월 5일 동안 출발하지 않습니다. 11개월 5일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친히 내비게이션이 돼서 인도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구름이에요. 구름 기둥.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에도 구름 기둥이 나오죠. 구름 기둥이 다 구름이 떠가지고 쫙 갑니다. 가는 길로. 지금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지금도 그러세요. 그 구름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바뀌었을 때 더 확실한 말씀이지. 예? 구름이 쫙 가다가 구름이 탁 서요. 그럼 거기 서요. 하나님이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 따라 에이 모르겠다 난 갈래. 그러면 사고 나는 거예요. 인생에 사고 나는 거예요. 딱 멈췄어요. 시내산에서 멈췄어요. 무려 11개월 5일 동안 멈췄어요. 그 11개월 5일 동안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 11개월 5일 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구름이 이제 11개월 5일 후에 떠나가니까 그들이 일어나가지고 구름을 따라 또 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11개월 5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의 말씀을 주세요. 율법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 들어가요.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들어가요.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애굽 떠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들어가서 11개월 5일 동안 율법을 받는데 그 율법의 말씀이 출애굽기 이제 19장 이하부터 출애굽기 전부 다, 그 다음에 레위기서 전부 다,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 오늘 우리가 11절부터 읽었죠. 10절까지. 이게 한 묶음이에요. 한 묶음. 이거 다 어디서 받은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들어가서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이에요. 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읽을 때 권별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19장에 3개월 만에 시내산 들어갔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 읽은 거예요.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시내산에서 떠났다 그러잖아요. 구름이 떠나가지고. 여기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가운데 있는 말씀은 다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11개월 5일 동안. 아셨죠? 이게 성경 체크를 해놔요. 여러분 잊어먹잖아요. 19장부터 출애굽기 19장에 시작해가지고 오늘 민수기 10장 11절 여기서 이제 떠나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씩 갔다는 겁니다. 길을 모르니까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이 뒷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호밥이라고 하는 그 모세의 처남이죠. 처남을 통해서 그 미디안 광야길을 아는 사람을 길 안내로 세우기도 하시고 그러지만 지금 여기까지 쭉 가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어요. 그 인도해 오신 그 인도자가 누구냐면 구름을 하나님이 딱 하나 두셨다고. 그러니까 그 구름이 내비게이션이에요. 길을 모르는데 어디로 가요, 지네들이? 가나안 땅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광야길에 한 사람도 아니고 200만 명이 어디로 가요? 하나만 잘못 갔다 하면 저쪽으로 200만 명 갔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 구름이 탁 떠가지고 쫙 시내산에서 탁 멈추면 다 멈추고, 오늘 보니까 또 어떻게 해요? 시내산 구름이 떠가지고 어디로 가요? 바란 광야 쪽으로 쫙 가니까 바란 광야 쪽으로 구름 보면서 쫄쫄쫄쫄쫄쫄 쫓아. 예? 여러분 마치 어린 애기가 엄마랑 가다가 엄마가 이제 걸음마 시키려고 어떻게 해요? 손 놓고 딱 가면 애기가 어떡합니까? 옆집 아줌마 따라가요? 엄마 따라가요? 가끔 옆집 아줌마 따라가는 애기도 있어요. 과자 준다고. 그래서 위계당하는 거예요, 애들이. 누구 따라가야 돼요? 엄마 따라가잖아요, 엄마. 엄마 따라서 탁탁탁탁 하니 한 걸음 한 걸음 가듯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어린 애기처럼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딱 띄워주면 구름만 쭉 쫓아가다가 구름이 딱 바란 광야에서 서니까 오늘 또 어떻게 했어요? 바란 광야에서 딱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좋았어요. 하나님이 가면 따라가고, 하나님이 멈추면 뭐고,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고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누구만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만 가면 돼요. 하나님 가라는 대로.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름을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영적인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경 66권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무사히 천국이라는 우리의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모든 인생의 내용이 다 여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 사면 핸드폰 다 사용하세요? 기능이 엄청나게 많은데 사용 못 하잖아요. 예? 다 사용하려면 어떻게 돼요? 설명서를 설명서 읽는 사람 24년 설명서를 읽고 가시네. 대부분이 안 읽어요. 그냥 매번 눌러보고 해가지고 몇 명 빼놓고는 정말 다 이 기능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기능이 있었어?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지금 제 차를 4년째 타고 다니는데 아직도 기능을 다 몰라요. 이거 왜 켜졌지 불이? 그러고 다녀요. 그냥 설명서를 다 읽으면 그 차를 잘 사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그 가수가 말하는, 그 가수가 박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쓴 곡이에요. 아까 그게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께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의 답을 다 주셨어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어떻게 됩니까? 내비게이션을 켜야 돼요. 여러분의 내비게이션은 켜져 있습니까? 꺼져 있습니까? 내비게이션 꺼놓고 하나님 주신 말씀의 내비게이션은 꺼버리고 내 지식과 경험대로 살아가리라. 그리고 여러분 마음대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이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하나님 가라고 하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어디론가 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를 향하여 지금 지향점을 놓고 가고 있어요. 각도는 자꾸 벌어집니다. 만약에 방향이 여기인데 여러분이 일로 가고 있다면 계속 가면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면 낭떠러지예요.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행복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하여 여러분의 인생은 바로 가고 있습니까? 그걸 알려면 내비게이션을 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면 내비게이션이 뭐라 그래? 빨간불이 벅벅벅벅 막 들어오면서 잘못 갔습니다. 길을 바꾸세요. 유턴하세요.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다 말씀하신다고. 네 인생이 잘못 가고 있다. 좌회전해라, 우회전해라, 유턴해라.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출애굽 1세대들이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여기까지 참 잘 따랐어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내비게이션 소리에 꺼버리고 지들 경험과 지식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습니다. 목적지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으로 가는 방향을 가려면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식과 경험으로 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가자 그랬잖아요. 애굽으로. 야 우리가 애굽으로 가자. 민수기 14장에 나와요. 목적지가 저기 가나안인데 정반대쪽으로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놓고 지들이 가려고 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인생을 읽어보면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켜놓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을 물었어요. 그렇죠? 제가 사무엘 상하를 금요일날 쭉 강해를 해왔었는데 사무엘 상하를 보면 다윗은 항상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뭐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묻습니다. 내가 블레셋과 싸울까요? 이번에 전쟁에 나갈까요? 하나님 앞에 항상 물어요.
그럼 하나님 이번에 나가서 싸워라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어쩔 때는 전쟁의 방법까지 가르쳐 주셔요. 어디 가서 매복을 쓰고 있고 어디로 오면 어떻게 치고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다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그 어린애처럼 엄마한테 일일이 가서 아기가 물어보는 것처럼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께 다 물어보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물어보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세요. 저 돈벌이가 될 것 같으면 그냥 애따 모르겠다 그냥 확 해버립니까? 아니면 중요한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가정 일이든 자녀들에 관한 일이든 여러분 돈 버는 일이든 직장 일이든 결혼 일이든 뭐든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안내를 따르고 있습니까? 다윗은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전쟁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그렇게 평생을 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결과를 시편 23편 1절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살아간 결과 자기 인생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주제적인 말씀이 1절 말씀인데 그 결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목자로 하나님을 비유했는데 양이 누구 따라 댕겨요? 양이 지멋대로 갑니까? 길을? 목자가 일로 가고 있는데 에이 나 일로 안 갈래 일로 갑니까? 양은 절대 안 그래요. 양은 항상 누굴 따라가요? 목자의 지팡이를 보고 목자가 가는 길을 착 따라가요. 이 목자가 내비게이션이에요. 그 목자만 따라다니면 돼. 무사히 나가서 풀 뜯어먹고 물에 가서 물 먹고 다시 오면 집으로 싹 돌아와. 예? 맹수가 나타나면 목자가 다 이겨져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양들은 목자를 쭉 쫓아가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양이 돼가지고 목자이신 하나님을 쭉 따라서 평생을 가봤더니 정말 이런 일 저런 일 작은 일 큰 일 할 때마다 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가봤더니 그 결과 이 늙어서 다윗이 고백한 시편이에요. 23편이. 그 결과 자기가 뭐라고 간증을 해요?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부족함.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부족함이 없어요. 이게 그렇게 살았던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셨고 나는 그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광야길 40년 갈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네 신발이 다 다른 적이 있느냐, 옷이 떨어진 적이 있느냐, 네가 밥을 굶은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여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갔더니 뭐가 나와요? 푸른 풀밭이 나와요. 푸른 풀밭. 아주 연한 풀들이 있는 풀이 나와요. 그걸 다 뜯어먹고. 또 목자를 따라갔더니 뭐가 나와요? 잔잔한 물가가 또 다 나와요. 거기 가서 또 물을 맛있게 물을 다 먹고. 하여튼 목자 따라가니까 푸른 초장도 나오고 물가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디가 나와요?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와요. 여러분, 목자이신 하나님 말씀 따라 갈 때에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같은 골짜기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따라갈 때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볼 때 그런 험난한 인생의 골짜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느냐? 그 길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축복에 이르는데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눈으로 볼 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니 내가 목자 따라 말씀 따라 하나님 따라 이렇게 그 뒤만 따라왔는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같은 이 험난한 인생의 골짜기로 내가 가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이거 이상하다. 난 하나님 따라온 죄밖에 없는데 왜 이러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시려는 인생의 목적지로 가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지나갈 때도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켜주신다 그랬잖아요. 지켜주시. 그 길을 다 가니까 시편 24편 3편 5절 6절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큰 잔치상을 베푸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잔치에 초대하고 영접하는 그 축복의 절정의 그림이 나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갔다고 불평했는데 그 골짜기를 딱 나가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큰 잔치를 베풀어 놓은
여러분 천국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축복의 잔치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평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왔고 그런데 왜 이 길을 가냐?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필요하니까 글로 가는 거예요. 빠른 길이기 때문에,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험난한 길이지만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그리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가보세요. 거기서 포기하고 나 뒤돌아갈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고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예? 그래서 저 애굽으로 가겠다 그랬잖아요. 그게 다 죽어버렸어요. 그 길로 끝까지 가야 되는데, 험난하다 할지라도, 홍해길이 다시 되돌아가는 길이 험난하다 할지라도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갔으면 되는데, 예? 애굽으로 다시 가겠다고 그러다가 사탄의 음성을 듣고 다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서도 지켜주시고 그 길을 딱 지나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의 꼬린 지점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다윗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목자이신 하나님 따라서 자기 인생을 그 하나님을 내비게이션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 가라는 대로 쭉 따라간 결과, 그 결과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었다. 또 한 사람 나와요. 그런 사람이 또 한참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창세기 5장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유명한 사람 있죠?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누굽니까? 엘리야하고 한 사람 에녹이에요. 제일 부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제일 부러워요? 성경에서 난 이 두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왜?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해.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오니 오랫동안의 삶의 경험이 익숙해져가지고 안 죽으려고 그래. 안 죽으려고. 예? 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되고 혼자 외로운 길을 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안 죽으려고 그래. 근데 이 두 사람은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들려 올라갔어요. 그게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는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했다는 사실 때문에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이 사람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갔는가 기대를 갖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에녹에게서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영웅적인 믿음의 이야기를 기대하고 읽어요. 성경을. 그런데 이런 기대를 가지고 창세기 5장을 읽는 순간 우리는 적지 않게 실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녹의 신앙에서 너무 평범한 이야기만 소개되고 있어요. 너무 우리가 볼 때는 너무 평범한 이야기예요. 사실 평범한 이야기는 아닌데 창세기 5장 21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하여튼 아들도 늦게 낳았어요. 보니까 65세 환갑도 지나가지고 65세에 낳았습니다. 하여튼 요새 그 신중년이라는 말이에요. 신중년. 몇 살부터 몇 살이 중년인지 아세요? 옛날에는 40대가 중년이었어요. 이제 그거는 언나예요, 언나. 요새는 중년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60세에서 75세까지. 그러니까 저는 뭐예요? 청년이에요, 청년 50대는. 이야, 청년이 좀 세치가 좀 나서 그렇지 청년이에요. 요새는 사회학적으로 60에서 75세까지를 신중년이라 그러고 이때 지금 사람들이 이제 어떤 추세로 가냐면은 75세까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지금 개발하고 또 공부하고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노년 세대로 가면서니까 75세까지가 중년이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뭐예요? 청년이에요. 청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청년 예배. 65세 아기를 낳고 몇 년을 300년을 살았는데 365세까지 살았죠? 300년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래, 아기 낳은 거밖에 안 나와. 예? 300년 동안. 뭐 몇 명 낳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아주 인생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300년. 하루 24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얼마나 하루에도 여러분 우리 뭐 머릿속에 죄악이 떠오르고 나쁜 생각이 떠오르고 남이 미워지고 좋지 않은 생각 막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그런데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교자를 굉장히 영웅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진짜 순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순교자가 대단한 것이지만 그러나 순교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300년 동안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에녹을 산 순교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순교는 어떻게 보면 힘들지만은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그런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걸 너무나 기뻐하셔가지고 300년 동안 동행한 에녹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간 줄로 믿습니다. 이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인,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이 스퍼전 목사님이라고 있는데요. 스퍼전 목사님. 이 책이 설교집들이 많이 번역되어 가지고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많이 읽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저는 설교집 읽지는 않는데, 이 스퍼전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마치고 50대에 일찍 가셨어요. 일찍 하나님 앞에 가시는데, 아내의 품에 안겨서 천국 가는 그날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릅니다. 여보, 나는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그토록 행복한 세월을 살다가 갑니다. 할렐루야. 야, 50여 세에 갔는데 나는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그토록 행복한 세월을 보내다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행복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 손잡고 동행하는 그 삶이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저 세상에 나가서 놀고 돈 벌고 그런 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이 목사님은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과 함께 평생 행복한 세월을 보내다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아내에게 그리고 갔다 그럽니다. 제가 이걸 읽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지금도 하나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손잡고 말씀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주의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을, 에녹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내비게이션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쓰라 하면 쓰고 좌회전하면 좌회전, 우회전하면 우회전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300년 동안 동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가 나를 기쁘게 했다, 그렇게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인정받고 싶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의 욕망과 욕구 중에요, 가장 강한 욕구 중에 하나가 인정의 욕구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날 나오는데 그게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 사람들한테 인사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높은 자리에 앉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그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죠? 내가 뭔가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어때요? 기분이 굉장히 좋고 살맛이 나고 막 그러는데 누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같이 우리 맨날 만나는 사람들이 죽어버려야 되겠다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인정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서로 인정을 해주세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칭찬해주고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인정이 있어요. 사람에게 인정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오라니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너는 나를 기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갔다는 거예요.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데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뭐 거대하게 내가 무슨 종교개혁을 하고, 내가 무슨 순교를 하고, 그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극소수의 사람들. 그것만 훌륭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더 훌륭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한평생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한평생 주님 손잡고 말씀 따라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 가라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그걸 가장 기뻐하시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 금요기도 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가나안길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하나님 내비게이션을 탁 주셨어요. 구름을 주셔가지고 구름이 좌회전 우회전 직진 다 인도에 갔는데 그 길만 따라갈 때는 그들이 행복했습니다. 오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 내비게이션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남은 인생 동안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말씀 따라 한 말씀만 말씀 따라서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에녹처럼 300년 동안 내 인생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 길을 갈 때 내 손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평생 동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